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잘 새길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그 말씀이 낮아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또 경계해야 될 또 그 다른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 힘써 싸워야 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고 누구나 참여해야 될 그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싸움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종을 원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동체 내에서 그 근친상간의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한 자를 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 고린도전서 5장 말미에 보시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사탄이 거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이 굉장히 과격한 것 같지만 이 징계의 목적은
어떤 저주나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교정을 하자는데 이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귀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얻은 그 소중한 것들로부터 제외됨으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공동체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서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것은 그 진리 자체에 대한 오해와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한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어떤 이단이거나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같은 말과 같은 표현과 같은 고백을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체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때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겪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확인한 것과 우리가 감격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왜곡할 수 있고 어떤 균형에서 벗어나는 다른 모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 강한 믿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붙잡고서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너를 고쳐준 자가 정말 예수가 맞냐? 예수가 너를 정말 고쳐준 것이냐? 라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그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내가 정당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그 하나님을 아는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어서 의심 없이 확고하고 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확신이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각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감각과 그 믿음의 감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복음서의 팔복을 보시면 그 팔복, 그 복을 받은 자의 증상이 나옵니다.
그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온 복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나는 왜 살지 못하는가? 이러한 걱정과 이러한 절망 가운데 그것을 느끼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이것은 분명한 생명의 감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수준의 믿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고민도 없고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어떠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충만한 신앙의 어떤 그 경지에 다다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이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꼴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고함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되게 자기의 속도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그 속도대로 살거나 그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가려고 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앞서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조바심 때문에 늘 숨이 가쁘고 우리는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미셸 과스트라는 그 사제가 끊임없는 활동이 현대의 가장 무자비한 우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국민교육헌장 맨 그 첫 문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헌장에 근거한 교육의 목표는 산업사회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그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 그 명칭을 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그냥 수단이고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공부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서 지식의 양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우리의 인간성은 나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그 정보와 지식들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지만 거기서 참 사람이 되기 위한 지식은 그곳에서 검색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사색과 성찰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종화 시인이라는 분이 딸을 위한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없고 그것을 나눌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는 훌륭해야지만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고 그래서 혹은 앞서 나가면서 뭔가를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칭찬받을 만하며 그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장 크게 회방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문제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눕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를 늘 가르고 우리는 열심 있는 자와 열심 없는 자를 늘 가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의 의문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합니다. 왜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웠을까? 여러분, 저도 가끔 그것이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만드셨는가? 왜 저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교회 리더로 세웠을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지금도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이 해라, 이것은 발이 해라, 이것은 눈이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그 몸의 지체는 다르고 또 그 지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대접받는 그 영광은 다르지만 각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그 각자의 몫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아 함께 가야 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치면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보면 99%는 필요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한 1% 정도만 정당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자꾸 멋있어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멋있어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서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무슨 그 카드 섹션 하거나 매스 게임 하듯이 요즘 TV 보면 그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그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 칼 군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고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멋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환자가 모이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고 멋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환자 보고 멋있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 보고 멋있으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디스크로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그 병원에 들어가면 갑자기 한 200파운드 번쩍번쩍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고 마치 나는 다 큰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해서 교회도 나와 같은 수준과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틈이 없고 환자가 치료를 받을 그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앞서서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업고 같이 끌고 밀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그 약한 자들을 팽겨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그 자식을 외면하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실효성만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고 어떤 부모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식을 다그치는 부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식을 다그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만 그 자식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의 노릇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야 되고 그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군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중무장하고 그 싸움터에 나가서 승전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돌아오는 그 십자군 전쟁의 캠프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짐을 나누어 주고 온유한 심령과 주를 닮은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치적거리고 우리가 늦게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좀 더 세상 가운데서도 멋있어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기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잘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덕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덕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답만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깨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못난 자도 참고 잘난 자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1세기가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이 사회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유례 없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새로운 그 사회의 강자로 그 소수의 지배 계급으로 그렇게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에게는 더 이상 우리라는 그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에는 그 데이터를 소유한 자에 따라서 새로운 그 사회 계급과 지배 계급이 분류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 독재 사회에서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동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페이스북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뇌과학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우리는 150명 이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그 사실을 감안할 때에 소위 150명 이내의 그 친밀한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터넷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은 더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인간은 길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방구석에서는 외톨이로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누기보다는 그 음식 사진을 찍어서 그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에 더 우선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는 자신의 어떤 느낌보다는 온라인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문명의 가장 큰 위기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타자에 대한 그 무관심을 극복하려는 노력만이 미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인류의 문제는 사랑의 존재로 창조된 인류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좋은 말과 그 격려와 그 위로와 우리가 같은 식구와 같은 편이라는 것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잠시 들린 사람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작게나마 우리가 공동체가 된 그 기쁨과 우리가 같은 식구와 같은 편이 된 그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에서 파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사렛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조롱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이 가장 소외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척받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탐닉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 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몫을 해야 되는가를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멋진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자라나는 교회, 내 신앙이 자라나는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참여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